오늘은 행복을 당신의 마음속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이고 화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 문학가, 지성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에 대한 많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데일 카네기라든지 세네카, 버틀란트 러셀, 달라이 라마 같은 이 지성인들이 행복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이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초대돼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갈망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정상에 선 사람 12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출신 배경을 연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투지가 길러지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정신들이 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좋은 스승이나 친구, 이웃 혹은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는 만남이 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멘토들,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서울에 계시는 도원웅 목사님, 또 미국에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 류웅열 교수님 같은 좋은 멘토들과의 만남이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만들었어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와의 만남이 저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참 부족한 리더이지만 우리 교회도 저와의 만남이 작은 축복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처럼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은 세상 모든 만남들이 많이 있고 뭐 가족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화석화되고 그냥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되고 때로는 그리움으로만 남겨줘야 되고 그런 만남들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히 혁명적인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이에요. 제가 그걸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찬송가를 수없이 만든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 사진에 이분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죠. 왜 그런가? 이분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니 아니면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이런 수많은 곡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그녀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시를 짓는 재능이 있었지만은 장애가 너무나 막중하다 보니까 그녀에게 큰 벽으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날마다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서 찬송가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뜨거운 구원 감격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멈출 수 없이 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인생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 찬송의 이제 후렴 부분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이 부분을 부르다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저 같은 인생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저를 드리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그녀는 95세가 되기까지 8,000곡 이상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성경,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행복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행복 매뉴얼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행복, 축복 이렇게 관련된 단어가 약 5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시는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 즉 세상이 말하는 단편적인 행복, 지나가는 행복,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그 오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원리로 추격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행복 원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행복의 원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할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돈 이퀄 행복 뭐 이런 등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정치하려고 막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전보다 우리의 형편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국가 뭐 경제력도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죠? 예전에 왕의 진미,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왕의 진미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극명한 예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나라들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덴마크는 국민 소득이 약 6만 불에 달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만 여러분 3천 명이 넘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사는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모두 세계에서 자살률이 5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단연 1위잖아요. 가난할 때는 죽도록 일해서 잘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잘 살아봐도 별 것 없고 허무하기 그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원망하고 결국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결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살고 신기루와 같이 행복을 쫓아가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성경은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 가히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약 1.73% 그러잖아요. 저는 이 알파 때 초기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폐의 90%가 완전히 폐렴으로 뒤덮이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아마 이 가운데 저보다 더 아팠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완전히 막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치명률이 1.73%밖에 안 되는데 죄의 치명률은 100%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률 100%다. 여러분, 인간 행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원흉은 죄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모태에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온갖 저주들을 다 가지고 와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지난주에도 참 미국 텍사스에서 끔찍한 이 범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그와 같은 어떤 살인, 강간, 도둑질, 폭력, 학대, 거짓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이런 것들도 심각한 죄이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은 죄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뭐 코로나 걸리거나 그러면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죠? 심지어는 뭐 더 크게 아프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일종의 열매들,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같은 죄의 증상들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하지 않고 계속 주렁주렁 산 가운데 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군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속이나 그 사람들의 진짜 삶을 한번 조금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악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지, 그 음흉하기 짝이 없는 마음의 상태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 상태들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들입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풍성히 사귀면서 풍성한 행복, abundant life,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됐어요. 마치 이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있어야지,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양분도 섭취하고 풍성하게 힘있게 막 헤엄도 치고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이 물 밖으로 던져졌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까요? 죽음의 공포에 허덕이다가 실제로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죄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인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작은 정성을 모아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왜 저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부인하겠어요, 이 사실을, 그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양심에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 행복의 첫 번째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진리,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행복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자,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선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 동쪽이 서쪽에서 멀잖아요. 마치 이런 이치처럼 우리의 죄가들을, 모든 이 죄의 결과들을 저 멀리 옮기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은 아무리 큰 죄도 내 인생을 보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고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신다. 어느 수도원의 이 주방장의 어린 아들이 매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수도 원장이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매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세 가지를 물어보고 내게 대답을 해다오. 첫째, 원장님의 등에 점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느냐? 자, 둘째, 원장님이 학창시절 특히 공부를 못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무엇이냐? 셋째, 원장님을 괴롭히는 죄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날 이제 달려온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원장님 등 뒤에 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수학을 늘 D학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 가면 축복받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축복이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바로 이 축복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축복인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기 원한다, 행복하기 원한다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 행복한 어떤 느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blessing, 바로 축복을 말합니다. 영어상으로 봐도 이 happiness와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완전히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happiness의 어원은 이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연히 발생하다, 그죠?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happen, 뭐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했던 사람이 내일 당장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또 오늘 어려웠던 사람이 내일 잠시 또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상대적이고 늘 변할 수 있고 가변성이 가득하고, 오늘 내가 당장 행복한 것 같았는데 내일은 또 불행한 마음이 들고, 마치 흰그루 쫓는 것처럼 사실은 본질상 이렇게 보면은 불행한 삶의 연속이죠. 막 노래로도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하는데 사는 게 뭘까? 막 불안하기 짝이 없고 허무한 마음이 가득하고 전부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단어, blee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란 무엇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전 인류가 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하고 꿈꾸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찾을 수도 없고 잠시 찾은 것 같다가도 이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다시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 사랑 전하고 싶어서. 저는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막 몇 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에 신음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통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대부분 참 지고 있는 문제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정신과에 다니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세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참 탁월한 상담자시죠. 분석력도 대단하고, 여러분 뭐 보시는 분들 다 하시잖아요 요즘. 근데 얼마 전에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이 뭐냐면은,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전 동거하는 커플들이 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로. 얼마나 여러분이 혼전 동거를 통해 비도덕적이고, 그죠? 상대 인격을 짓밟고 그러다가 막 헤어지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부적합한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다.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어떤 지혜자의 한계이구나, 저는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집사님도 간증해 주셨지만, 그죠?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각종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적인 질병은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버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확증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우울증 완전히 떠나갑니다. 100%예요 이거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모든 상처는 별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원리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나의 이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 예수님의 죄사함, 이런 진리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인가? 영어로 말하면 accept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이 주어지거든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로 제가 이 축복들을 추각할게요. 첫 번째 축복은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니까 인생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크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공황장애, 우울증이다 해서 정신병동들 가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점집을 찾고 부적을 써가지고 막 베개에도 넣고 지갑에도 넣고 문 앞에도 붙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운전대에는 염주를 걸고 계속 쳐다보고, 그래 놓고도 잠도 못 자가지고 막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막 기가 막힌 거예요. 현대인들 보면 안타까운 건, 지금 그 부적 써준 사람도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요, 제가 확신할게요, 평강이 거의 즉각적으로 찾아와요. 정말 세상에서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뭐 이런 이건 여러분 정말 잠시 잠깐 무슨 뭐 명상을 하고 잠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냥 찾아와요. 마음의 천국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물을 떠나서 죽어가던 물고기가 마치 다시 물을 회복한 것처럼 생기가 임하고, 그죠? 활력이 생기면서 막 물을
차고 이 시대를 차고 인생을 차고 막 올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초대하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온갖 귀신이 주는 저주와 아픔 가운데서 자기 삶도 망가지고 가정도 다 깨져서 정말 울고 있던 영혼들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영혼도 회복되고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제 제자들이 이 사실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사역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고 스승의 날 되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아직도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술주정뱅이 아빠가 맨날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려가지고 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와가지고 아직 기억나요. 교회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 여자애였는데 무슨 뭐 늑대처럼 2시간을 갔다가 짐승처럼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달래줘도 안 되고.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만나고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얼굴도 이그러져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요 그렇게 되거든요.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저 볼 때 얼굴이 환한 것 같나요? 안 환한 것 같나요? 환한 것 같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정말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막 알아주던 일진이었는데 이 친구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간 기억이 거의 없는 맨날 막 이렇게 내 주먹을 밀더라 이러면서 애들한테 딱 모아서 야 뭐 몇 시까지 얼마 모아와 그럼 몇십만 원 이렇게 딱 모아서 갖다 바치고 완전 일진 중에 일진이었어요. 이 친구가 수련회 가가지고 변화를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직 기억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정말 사람 살리는 그런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신학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제 제자들 중에서 목사님이 된 제자들이 목사님 선교사 된 제자들이 20명이 넘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또한 두 번째 축복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요 일이 잘 되는데 인생이 술술술술 풀립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이 점점 성화라 그러는데 사실 좀 복잡한 신학 용어로 성화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점차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인생의 모든 꼬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요. 진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다 하나하나. 성경은 저주와 불행을 주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데 바로 귀신과 마귀 사탄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사탄 얘기고 귀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저희 극명한 예를 들어볼까요? 좀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시면 강신무들이 완전히 귀신 씌인 그 무당들 있잖아요. 굿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칼춤 추고 뭐 칼 위를 걸어 다니고 하는데 베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가 여러분 정말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거기 가면 득이 안 됩니다. 점 보고 여러분 굿하고 이러면요 망해요 인생. 처음에는 잘 알아맞추는 것 같고 막 용하다 그러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귀신이 이 인생 완전 사로잡으면 인생 끝은 지옥이고 완전 망하는 거예요. 거기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꺼리는 것도 절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 강조하는 것도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귀신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면 영적으로 여러 가지 저주가 따라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유교 사상 그러지만 사실 엄청난 끔찍하게 가난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귀신 숭배하면 저주들이 따라오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사 하나 하는 것도 자유롭게 못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여기 해야 되는가 전화를 해야 되는가 비가 와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들이 자유인입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자유 하나요? 진짜로 묶여있는 삶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저주의 줄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러운 모든 결박을 끊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들, 악습, 저주, 팔자, 이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납니다. 대신 자식의 문제도, 건강도, 사업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미래에 대한 모든 비전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세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례 보셨습니까? 세상의 장례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 장례는 어때요? 슬픔이 가득하고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게 여러분 세상 장례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거 헤어져서 슬프다.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 장례는요, 장례하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막 위로하고, 이게 기독교 장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거든요, 천국에서.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십시오. 정말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떤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확실히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관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이 시간에 여시기로 작정하시면 돼요. 꼭 그 예수님 만나시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 2개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앞에 서 있는 임재흥 목사,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실 때 참 이렇게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고 고생도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자랐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가난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하시던 이 건축업이 뭐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겹게 우리 남매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중동에 재기하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행방불명 되시게 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호롤단신으로 정말 저희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누님과 저를 이제 신앙으로 양육하시면서 그렇게 키우셨는데, 어머니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2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도 치유하시고 막 암 환자들도 치유되고, 뭐 러시아 같은 데서는 마피아 부두먹이 위암 말기였는데 이 치유해서 기도해서 위암이 나와서 마피아 막 1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막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이제 어머니와 이제 기도원에 손을 잡고 걸어가던 밤에, 아직 어머니 사역이 이제 활발히 펼쳐지기 그 전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을까? 그 말을 하는데 제 눈시울도 붉어지고, 또 엄마 마음이 얼마나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또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공부를 이제 곧잘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지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철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지 않고 큰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신 있는데 사법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을 패스하고 하면 내가 성공하지 않을까, 좀 더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 삶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학업과 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시고 사역적으로도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변화되고 많은 제자들이 저도 정말 목사님처럼 사람 살리는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제자들이 전국 팔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제 삶 가운데 주셨어요. 지금 제게 누군가가 목사님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한 분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 심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잘 나가는 무속인이었다가 아주 강신무였는데 막 산에서 물 떠놓고 얼마나 기도를 해서 막 강하게 귀신이 임한 거죠. 그렇게 무속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된 분이에요. 날마다 귀신의 저주에 눌려서 불안과 공포에, 여러분 대부분 무당들이 그렇거든요. 막 사람들 볼 때는 강해 보이고 막 엄청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귀신에 눌리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거기 눌려서 살아요. 이분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그런 분입니다. 몇 주 전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이제 부산에 계시는데 오셨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지 우리도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 변화된 이후에 남편도 그런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어둠의 세계. 남편도 조폭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또 그 밑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제자들까지 있는 아주 무속인이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또 가족들도 언니들, 친척들 한 분 한 분 계속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분이 회개하게 된 게 유명해졌냐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CTS라고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이제 2세 목사님인데 그분이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공교롭게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방송이 그게 이제 전국에 다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이 참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굿, 점사, 퇴마, 연고 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뭐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 올려주시고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잠시만 좀 전부 다 눈을 좀 감아주시죠. 잠깐만 좀 눈 한번 감아주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 꼭 만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기대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제가 알고 싶고 예수님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 괜찮습니다. 예, 조용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 손 들고 좀 계셔주세요. 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그분들 우리 초대 되신 분들하고 초대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눈 감은 채로 잠깐만. 예, 손 드신 분들 잠시만. 방금 손 드신 분들 예, 괜찮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앞에도요 손 드신 분들 예, 잠깐만 일어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일어나 주십시오. 저 좀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초대해 주신 분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일어나 주셔야 돼요. 예, 용기를 주면서. 예. 우리 그분들 그리고 혹시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처음 오셔서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 일어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한번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 제가 할 텐데 한번 따라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계시고요. 우리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그리고 이렇게 영접기도 안 하신 분들도 제가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노란색 결신 카드 있죠. 들고 계신 그걸 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전화 드리고 이렇게 좀 챙겨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 지체들도 같이 내주세요. 예. 그리고 내시면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제출하시면서 제 얘기 30초만 좀 더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오늘만 나오시면 안 되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인들은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꼭 오세요. 주일 예배가 우리 1부는 9시, 또 2부는 11시에 있고 지금 이 시간, 그 다음에 3부는 1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에 저는 일요일 오후에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습니다. 주일 1부에 오시면 돼요. 괜찮고, 또 우리 청년들은 1시 반에 더 많이 오는데 청년들은 또 1시 반에 오셔도 좋고, 여러분 가능한 때에 함께 여러분 초대하신 분과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구원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우리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한번 우렁차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치기 전에, 마침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나 결신카드를 아직 미처 못 내신 분들은, 교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뒤에 계시는 교역자분들에게,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안내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여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